어,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는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얘기할 때 나를 계수하는 지혜,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사람이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르면요 눈도 어두워집니다. 또 기력도 빠지고요, 귀도 잘 안 들려요. 또 여행 가기도 힘들어하고요, 움직이는 것도 싫어합니다. 어쩔 수 없지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청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가 다릅니다. 특별히 복음 가진 사람 중에서 나이가 들어도 끝까지 쓰임 받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딴 사람 아닙니다. 응답 받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응답을 쭉 받아오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이제 청년같이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꼭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은 뭐가 응답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설명이 많이 필요하겠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응답을 주셨고 그거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현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좀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이 없으면은 나이가 젊어도 계속 걱정을 하게 됩니다. 거의 의식주를 걱정을 합니다.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없이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근데 이 걱정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닌데 계속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판단하고 선택할 때 보면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고 판단을 합니다. 나이가 젊어도 늙은 사람과 동일하죠. 우리가 언젠가 죽는 걸 알지만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보고 이 응답이 없어버릴 뿐만은 사실상 전혀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2020년도에는 이 응답을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있거든요.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몰라서 좀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응답을 왔는데도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우리가 응답이 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를 가지고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는 구원과 관련된 겁니다.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부분 같습니다. 먼저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죠.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떠난 12가지 문제에서 왔습니다. 12가지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예, 창세기 6장 결국은 사단 손에 잡혔어요. 네피림 문화입니다. 창세기 11장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예, 이 바벨탑 문화입니다. 결국은 무너지죠. 그러니까 결국 살아가는 게 어떤 겁니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돌 보고 나무 보고 절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거 보고 우상이라고 합니다. 점술 문화가 또 계속 가지고 있죠. 실제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의 말을 소중히 여기는 이 무속 문화 가운데 살아갑니다. 결국은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원은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예, 너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사실상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 그럽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을 모르면 우리가 뭘 해서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하나님이 안 준 믿음은 객기지 믿음이 아닙니다. 그죠? 이 믿음을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 속에 있으라는 게 그겁니다.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받는 응답의 장소에 없으면 내가 사실상 누릴 수가 없죠. 세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행위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2절 보니까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가 아니라 그죠. 그 행위 뭡니까? 부른 자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야지 주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행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행위라는 것이 우리가 자칫하면 뭔가 액션을 취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다른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겁니다. 얼마나 막연합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 믿는다. 불교에서도 부처는 하나님이고, 그죠? 남녀 호랑기교도 뭐 각종 종교에서 전부 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걸 보고 성경은 행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구원이 취소된다 이렇게 성경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취소된 게 아니죠. 취소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용서를 못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원도 취소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 사람은요 성경에 보니까 불신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에는 어떤 게 나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불신자는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왜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뭡니까? 이 용서를 못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간단한 거예요. 구원 안 받았는데 구원받을 기회를 스스로가 버려버렸거든요. 하나님을 해방한 자는 희한하죠. 끝까지 해방합니다. 대표적인 거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그죠? 예수님을 핍박했거든요. 결국은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사실을 군인들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거 보고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이래 나와야 되잖아요.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얘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되는 거예요. 영원한 기회가 없는 거죠. 그렇죠?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 핍박했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잖아요. 근데 그는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란 거라고 안 믿었거든요. 거짓 선자라고 믿은 거예요. 근데 다메섹 소송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다메섹 소송장에서 만나도요. 그래도 속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유익에 육신의 유익에 손해가 되니까. 바울은 그래서 즉각 돌아섰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이건 불신자 얘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로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누가 괴롭혀가지고 강제적으로 부인할 수는 있어도 마음으로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의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이건 조금 다른 의미죠. 믿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죠. 예수로 그리스도를 믿는 건 믿음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무슨 믿음입니까? 신앙생활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 신앙생활의 믿음은 말씀의 언약에 따라가는 믿음이거든요. 여기 때는 행위가 필요하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현장에서 증인 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행위가 필요한 거잖아요. 행위라는 게 특별하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도 분명하게 움직이는 게 필요하죠. 그게 없다는 것은 사실 마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한 믿음이 없다는 말은 맞아요. 그러나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거는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부분을 조금 알고 있어야지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실수하기 좋은 부분이죠. 그게 뭐냐니까 문제와 관련된 것과 하나는 축복과 관련된 겁니다. 둘 다 조금 육신적인 겁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점검을 좀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과거에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낙원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실낙원에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아래 불신자,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예, 거기에서 하나님 은혜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을 뿐이지 당연히 그 상태는요 하나님 떠난 상태고 마귀 종노릇한 상태거든요. 그게 어떻게 상처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고통받도록 몰고 간 게 아니라 그거를 허락을 하신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상처는요 진짜 발판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동일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슷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발판되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은혜인데 이 은혜를 좀 가지셔야 돼요. 놓고 좀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내가 과거에 상처 받았는데 상처가 없어져라 하고 하니 갑자기 상처가 없어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되진 않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으면은 이게 마음으로 다가오게 돼요. 안 그러면은 참 이 뭡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는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의 발목을 붙잡는 사단의 도구가 되거든요. 반대로 과거의 상처를 보고만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건 굉장한 큰 발판이 됩니다. 그럼 이해할 수가 있죠. 나와 같은 사람을요. 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항상 찾아야 될 부분이고요. 발견해야 될 부분이고 확인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실수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실수에서 멈춰버릴 뿐만 좀 곤란합니다. 내가 뭔 실수했냐 이렇게 해도 곤란하고요. 아유 내가 뭐 그렇지 뭐 이것도 곤란한 겁니다.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의 실수는요 갱신할 기회입니다. 불신자는 뭐 눈에 보이는 건 뭐 갱신할 기회를 삼을 수 있죠. 또 그렇게 삼은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성공도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 살리는 일 때문에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복음 증거하고 생명 살리는 데에 말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행동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의하게 복음 전하는데 방해되는 우리가 말 또 행동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그걸 알게 해주세요. 참 그게 은혜죠. 불신자에게 모릅니다. 그렇죠? 알 수도 없죠. 복음을 모르는데. 복음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참 실수했구나 이런 걸 알게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 안 증거되지 않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물을 이루시니까요.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갱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하는 건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굳이 입으로 막 행동하거나 입으로 실수할 필요는 없지만 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고는 언제든지 갱신할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다음 문제죠. 우리가 실수했으면 뭐 내가 실수해서 있구나 이런 것도 있는데 뜻하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죠? 뜻하지 않는 환란도 올 수도 있거든요. 그죠? 이런 일이 조금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여러 가지 이게 좀 당황스럽겠죠. 군대 있을 때 제 이름이 흔한 이름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나는 성인인데 그는 송이에요. 또 이름도 성도 비슷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군대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막 총기 그 이제 열쇠가 있거든. 총 이제 그거를 어디 가쁜 거예요. 그러니까 총 이걸 빼가지고 이게 뭐 근무 쓸 때 빼고 넣고 해야 되거든요. 얘가 그걸 가지고 또 딴 데 가뿐네. 그래가지고 난리 난 거예요. 누가 그랬냐니까 대길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도 같은 거 네모반 있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근데 이제 고참 한 명이 전주하는가 봐요. 저런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큰 뭐 행동을 했죠. 나는 뭔지 몰라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 이래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오해가 풀렸잖아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이제 저 인간이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풀린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재미있었던 일이 있었던 게 이제 그때 제가 교회를 그때 이제 뭐 군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조금 눈치를 봐야 되는 좀 시기였거든요. 감사한 일 그 일 덕분에 그 눈치를 안 보게 됐어요. 이제 그 이제 고참이었죠. 그 고참이
나름대로 좀 힘이 있는 고참이었는데 본인이 굉장히 미안했는지 그 다음부터는 저를 좀 커버를 해주더라니까요. 뭐 이런 작은 것도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 도움이 돼요. 절대로 거기에서 덩달아 싸웠다거나 뭐 억울함을 호소했다거나 이러면은 뭐 그냥 그리 지나갈 일인데 조금만 기다리면은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 줄 수 있는 응답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좀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죠? 뭐 경제나 가정이나 또 여기 건강에 좀 이런 축복도 하나님 주세요. 그죠? 이거는 좀 응답받을 기회라면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활용을 못해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대부분 이런 걸 이제 생각하지 못하니까 빛의 경제를 못 받는 거예요. 없을 때는 하나님께 주시면 복음에 쓰겠다고 하는데 생기면 딴 생각 들거든요. 근데 솔직히 뭐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아시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뭐 그 본인의 달란트대로 응답받는 그 이상의 수준은 못 넘어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갖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또 축복도 주십니다. 경제적인 축복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 또 가정의 축복도 또 허락하십니다. 이걸 복음 위에 사용하세요. 안 그러면은 반드시 그것이 올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게 이 분란의 도구가 되고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놓치거든요. 또 처음에 뭐 상처 때문에 뭐 울고 뭐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요. 참 하나님 주신 좋은 기회인데 물론 처음엔 그럴 수 있지만 계속 그러면 좀 곤란하거든요. 저는 또 뭐 이거 없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요 성도들 보면 상처받거나 이렇게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진짜 얼토당토하는 장로도 한 번 계셨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얼토당토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그분 때문에 내가 상처를 안 받았어요. 왜 그러냐 가만 보니까 같은 레벨로 내가 안 봤어요. 뭐 겉으로는 내가 당연히 내보다 연세가 많고 내가 존경해야 되고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같은 레벨로 안 봤다니까요. 아니 뭐 불신자 같은 사람인데 뭐 같은 레벨로 보면 뻔하지 뭐 살아가는데. 근데 그게 좀 내한테 피해가 되니까 조금 내가 아이고 좀 힘들더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어린아이가 지나가다가 내 배를 한 대 때렸다 해서 감히 내 배를 때려 이 새끼로 와라 같이 뚜루 패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레벨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한테 또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니까 내가 존경했던 분이라 또 내가 신뢰했던 분이라 그러니까 뒷모습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좀 황당하죠. 그게 또 내한테 피해가 되면 더 황당하죠.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만 지나니까 알겠더라니까요.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아래에 있었구나.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렇게 또 존경대해서 보여줄 뿐이지, 그죠? 그 사람들은 실수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일반 사람들보다 더 못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또 그분 나름대로 또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자꾸 벗어나지 못하면은요, 여기서 이게 성장이 안 돼요. 응답을 다 놓쳐버려요. 그죠? 또 실수에 매이면 안 됩니다. 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그죠? 빨리 잊어버리려면 다른 게 있어야 돼요. 잊어버리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걸 잡아야 돼요. 불신자들도 너무 힘들면 일에 몰입하잖아요. 왜요? 그것 때문에 잊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일에 몰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해결되거든요. 또 이런 문제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뜻하지 않은 문제, 사고도 벌어지고요. 그죠? 근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진짜 하나님 이거는 합력해서 선을 딱 이룬다고요. 응답으로 딱 오게 됩니다. 뭐 심지어는 뭐 로마 시대 때 핍박에 죽음 당했는데 그게 250년 동안 됐잖아요. 물론 250년 후에 응답이 왔는데 그럼 우리가 250년 동안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살다가 태어날 때부터 핍박받았다가 죽을 때까지 핍박하고 죽은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일도 벌어지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복음은 절대로 지지 않거든요. 복음은 절대로 없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없어지지, 그것 때문에 문제 일으켰던 사람들이 없어지지, 복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른 증거를 줬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핍박받아가 죽을 때까지 핍박받아 죽었는데 과연 정말 다른 증거 하나 없이 살았다면은 암 걸려서 빨리 죽었겠죠. 다른 응답을 줘요. 그렇죠? 예,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절대 주권 가운데 가는 시간표 가운데 환란의 시대는 있어요. 예, 그럴 때는 하나님 다른 쪽으로 응답을 주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요, 그런 시대 아닙니다. 환란 시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음하기에서 좋은 또 축복의 기회를 준 시대거든요. 그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시대도 뭐 또 나라마다 틀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란이나 이라크나 그죠? 저런 데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이스라엘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뭐 알라 사상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슬렘부터 해서 그죠? 이 구약 가지고 놀고는 이 천주교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좋은 시대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 지금 뭐 모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러진 않잖아요. 지금 뭐 사자굴에 떨어지고 이러지 않거든요. 전기 고문하고 뭐 이러지 않잖아요. 예?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조금만 위에 올라가면 북한은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실제적인 보이는 응답도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줄 거예요. 줄 때 딴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복음 위에 쓰세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분명히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라는 것이 하나하나 보자 이런 테스트가 아닙니다. 그거는 뭐 이게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자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조금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붙잡고 있으면은요, 이럴 때 실수하지 않아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실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자칫하면요, 뭘 해야 되냐, 행동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좀 할 것도 있어요. 그러나 실천에 대한 부분에서 다른 것보다는요, 믿을 게 더 많아요. 믿는 게 사실은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조금 실천해야 돼요. 이 부분을 좀 실천하셔야 돼요. 오직이란 말은 다른 것에는 답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조금 우리가 뭐 문제 생기나 하든 뭐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환경 때문일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로 보지 마시라니까요. 그걸 보면은 원망할 것밖에 없다니까요. 내 자신한테는 또 갱신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유일한 답을 줬잖아요. 이 유일한 답이라니까요. 이 답을 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 이 재창조 역사예요. 하나님이 재창조를 이렇게 일으킵니다. 눈에 안 보이게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요. 눈 안 보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눈 안 보이게 악령이 도망가고 있고요. 이런 일이 여러분 가는 곳에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걸 믿으시라니까요. 이걸 믿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복음 말씀을 듣는 거고요. 이거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실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 일이 벌어져요. 성경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구원받은 거는 안 바뀌고요. 기도 안 해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망하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기도할 때 이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이건 달라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단순하게 개인 꿈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복음장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그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재앙이 막아져요. 흑암 권세가 무너져야지만 재앙이 무너지고요.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재창조의 역사. 그렇죠? 그게 저와 여러분 진짜 실천할 거예요. 기도하라니까요. 그러면서 뭡니까? 오직 성령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증인이 안 돼요. 변호사는 될 수 있어요. 변호사가 뭡니까? 말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증인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어떤 재판에 혹시 나가보신 적 있지만 증인으로 나가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죠? 자기가 보고 들은 거 얘기하잖아요. 그 기회가 생겨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기회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가지고 듣기 싫은데 막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혹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위치에 따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가보니까 회사의 사장님이 무조건 아침에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뭐 직원들은 싫어.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아파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억지로 뭐 안 가면 또 이게 또 괴롭힘 당하거든. 뭐 이런 일도 벌어지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은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의는 안 돼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요 증인된다고 그랬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뭡니까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정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현장을 놓고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좀 삶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살아갈 때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젊을수록 더더욱 운동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운동만 해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은요 치료는 안 돼도요 더 이상 문제되지는 않아요. 운동만 해도요. 그러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좀 이 시대에 공기도 안 좋잖아요. 뭐 좀 공기청정기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 좀 해서 또 복식호흡도 좀 하시고요. 뭐 젊은 사람은 좀 음식 뭐 이것저것 아무거나 먹어도 뭐 건강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음식은요 조절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 몸에 안 맞으면 먹지 마세요.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 몸에 맞아야 돼요. 이런 음식도 좀 구분해서 좀 드시고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은 이게 뭡니까 몸에 문제가 온다니까요. 육신을 입기 때문에 꼭 뭐 감기 안 걸려도 몸이 계속 피곤하고 만성 피부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몸이 찌부둥하고 그죠. 계속해서 약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되고 뭐 약 먹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약 없으면 힘들어지고 막 이런 일이 자꾸 벌어져요. 그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만 돼 있어도요 이게 생활 안에 큰 문제 없거든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뭐 좋은 약 먹는다고 해서 오래 안 삽니다. 여러분 운동한다고 해서 오래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삶의 질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삶의 질을 높이지 않냐면은 이 뭡니까 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아요. 자, 그러면서 네 번째입니다. 조금 체험을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요셉에게 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줄 힘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안 보이는 힘입니다. 이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받은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보일 만큼 하나님 주신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힘 좀 체험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전도도 이 힘이 있으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되어지는 전도 가운데 인도하실 겁니다. 하는 전도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하는 전도는 한계가 있어요. 왜 하는 전도를 하냐? 그건 하는 전도를 하는 사람을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요. 실제는 전도는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람을 부르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을 끌고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설득시켜가지고 복음 듣게 안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복음 들을 사람을 붙이는 겁니다. 예, 그것이 되어지는 전도거든요. 이런 체험들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이건 따라온 증거죠. 이 가운데 있으면 따라온 증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이거 숨겨놨습니다. 빛의 경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기억하시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빌립보 4장 19절 기억하세요. 하나님 필요에 따라 줍니다.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시편 81편 10편 주세요. 기억하세요. 그릇이 되면은 그 그릇만큼 하나님 채우십니다.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그거 이거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요거는 사실상 이제 결과로 따라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반드시 줍니다. 우리가 불신자하고 싸워가지고 못 이깁니다.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불신자하고는 우리가 너무 상식이 어긋난 거 아닌 이상은 다 양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양보를 하세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찌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한테 맨날 재버리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르게 하나님이 응답을 줘버려야지만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실상 증인도 되는 거고요.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은 무조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지 일이 됩니다. 특별히 2020년도에는요 꼭 기억하신 네 가지 하나님이 병들고 연약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 가족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 꼭 찾으세요. 그건 기도하고 있으면 찾아줍니다. 하나님 붙이실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고 저한테 이렇게 연결을 하세요. 그래서 같이 살려야 됩니다. 그거는 반드시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동반되어지는 일입니다. 그게 없다는 것은 좀 기다려야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그 응답 주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교회 진행하는데, 지교회는 지금까지 모이는 지교였지만 이제는 전도하는 지교로 이제 바꿔나가야 됩니다. 전도하는 지교는 모여가지고 우리가 캠프하러 나가 전도하러 나가자, 그 의미가 아닙니다. 개개인이 현장 다락방할 때 있는 거예요. 그걸 포럼하고요. 또 구원받은 사람 만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같이 가서 찾아가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초대하기도 하고요. 이런 지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 세 번째는 우리가 렘넌트를 위한 성전이거든요. 렘넌트를 위한 성전이에요. 렘넌트 시스템을 만든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을 생각할 때는 다른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이 밭을 좀 생각해야 돼요. 밭을. 우리가 아무 때나 우리 이 동네에서 성전 이전하더라도 크게 못 벗어납니다. 우리 저기 좀 좋은 데로 가자 이래가지고 저쪽에 뭡니까? 전라도 광주에 간다거나, 그죠? 부산 그 간다거나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이 근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데서는 움직여야 되는데, 가능한 한 좀 이게 사람들이 몰리는 곳, 사람들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곳, 그런 곳을 우리가 좀 찾아서 움직이고요. 또 우리가 성전을 좀 기억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 실제적인 거는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가 경제를 모으자 이런 거 중요하지만, 당연히 모아야겠지만, 하나님은 그 응답을 찾고 있는 사람에게 빚의 경제 줄 거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같이 체험했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우리 임직이거든요. 임직은 전도자의 인생을 살겠다는, 특별히 교회, 겨자씨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내가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겠다라는 고백을 세상 앞에, 또 많은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고백하는 것이 임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가 그 축복을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하나님 하실 일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조금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기다리고 또 이렇게 맞춰가고 이런 좀 시간표였다면은, 2020년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쓰임 받는 그런 축복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전에 우리 기도 못했는데 자, 2배로 하겠습니다. 1분간 우리 이 말씀 붙잡고 2020년에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놓친 부분들 항상 확인하게 하시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축복, 빛의 경제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된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란 부분을 체험하는 시간, 안 보이는 힘과 되어지는 전도와 빛의 경제와 싸우지 않게 이기는 승리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2020년대에 특별히 병든 자를 살리고, 2020년대에 특별히 주님께서 전도하는 지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2020년대에는 하나님 이 렘넌트 시스템을 만드는 성전을 응답을 누리고, 또한 2020년에는 이 현장에 정말 이 시대에 참된 중직자로 쓰임받는 응답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저주 사단 권세는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 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놓친 부분을 점검하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가운데 증인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앉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광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